과거에는 인기가 많이 있었던 직종 중에 교사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인기가 좀 시들하죠.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면 과거에는 경쟁률이 엄청났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신랑감 또는 신부감으로 1등이었죠. 선생님, 또 공무원 하면은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자들이 줄고 또 사회적으로도 기피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아이들도 점점 없어질 테니 학교도 많이 줄어들 테고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일에 비해서 박봉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저는 왜 그런가 이렇게 인기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기피하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원인인 것이죠. 그렇다고 국민의 수준이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말고요. 잘 먹고 잘 살게 된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선생님 하면 떠받들어주고 공무원들도 그래도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나보다 뭔가 대단한 분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신굽신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다 머리를 조아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뒤바뀌어서 학부형들이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모멸감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교사와 공무원을 향해서 갑질을 하거나 또 우쭐거리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공무원 하지 않겠다, 또 교사하지 않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 이렇게 대해라. 그런 걸 보면 교사 공무원들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교사나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누군가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쭐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메시지이고요. 아주 단순한 본문입니다. 중간에 비유가 3개나 있고 이방인들의 구원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도 챙기다 보니까 이 흐름이 복잡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곱씹을수록 자랑하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런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이 단순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장에서 제일 먼저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다음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결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온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심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물며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전했죠. 이 기대와 확신은 오늘 본문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그들을 버리는 것,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성공,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데 성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데 실패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은 화목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방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12절 말씀과 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5절과 12절을 같이 붙여놨는데요. 그들을 버리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넘어짐 그리고 그들의 충만함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실패하고 성공하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요. 그 누군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과 또 온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그 안에 담아 놓으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믿게 하셔서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의 일들, 비록 아프더라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방인을 향해 말하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바울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또 바로 이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사역이 그 일을 촉진하고 앞당기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시기의 방법이 작동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믿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야, 이방인이 믿네 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거 말씀드렸죠. 숟가락으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먹여도 안 먹는 아이, 옆에 있는 아이를 먹이니까 나도 먹을래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믿을래라고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이 시기의 방법이 작동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어떤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동일하게 시기의 방법이 11절과 14절에 이제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떤 토대 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토대 위에 있느냐? 자, 지금 얼핏 보면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라는 그 앞으로 방향을 뻗고 있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토대가 무엇이냐? 그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혼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만 계셔도 되겠지만 그 이후에 내가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도움과 관심과 손길이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여러 도움의 손길과 여러 상황이 지금의 나를 낳은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혼자 믿고 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그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도 이런 토대 위에 있음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비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물이라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것을 만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데 이 세 번역에서는 조건절로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다. 이게 처음 것이 거룩하니까 나머지 것도 거룩하다.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공동번역 개정판의 번역으로 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한번 공동번역 개정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떡 반죽에서 떼낸 첫 부분을 하느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합니다. 아멘. 자, 만물을 드림으로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시간의 11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의 11조.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예배 안 드리고 내 삶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림으로 내 삶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꼭 예배당을 나와야 되느냐? 꼭 예배당 땅을 밟아야 되느냐? 여기는 또 공간의 11조라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예배당 땅을 밟음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만물, 또 11조,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거예요. 그것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릴 때에 내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그냥 갑자기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이방인도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전통적인 견해 안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고 하는 저 만물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16절의 두 번째 비유는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뿌리, 이 뿌리도 전통적인 견해로는 아브라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방인 구원의 토대가 되느냐? 아니,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 안에서 구원받을 것인데 왜 이방인 구원의 토대가 되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성공에 대해서 들었죠. 이것과 관련한 한 가지 비유가 더 등장하는데, 접붙임의 비유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젖붙임되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9장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오늘 11장을 보고 있지만 9장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 가지는 육신의 자녀이지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육신의 자녀이지만, 젖붙인 돌감람나무 가지는 약속의 자녀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어받은 자, 즉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 도대체 왜 내 동족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거야? 라고 물었죠. 그때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만 넣고 본 것이 아니고 혈통과 육신의 자녀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야라는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9장에서 살펴봤어요. 9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지금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구원의 토대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언약의 토대 위에서 이방인도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내 잘나서 그냥 내가 독보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없이 혼자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이 없었다면, 즉 뿌리가 없었다면, 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백성들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에게 그 언약이 흘러갈 여지도 없었고, 그리고 이방인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영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잘나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업신여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그들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겉모습만 보면 자랑할 만하죠. 또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이방인들은 성공했으니까 아니 세 번역의 표현대로 우쭐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구원의 근거가 그들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자랑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근거가 이방인에게 첫 번째 근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구원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차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 가지 이 나무에서 꺾여 나간 것이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그 가지에 덧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자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하겠어요? 이방인이 예뻐서가 아니고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 위에서
그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어차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데 네가 뭘 자랑하겠느냐.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교만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꺾였던 것처럼 이방인이라는 가지도 꺾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이방인들도 믿음에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찍어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두어야 하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믿음에 서지 못할 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구원의 근거가 그들에게 없다는 세 번째는요,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다시 접붙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쉽겠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접붙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쉽겠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쭐할 이유가 없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주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기 싫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밭을 갈러 가고 또 사업하러 가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을 내거리로 내보내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서 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죠. 성공한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하죠. 예복은 믿음이죠. 22절 말씀처럼 아무리 이방인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즉 자신들의 구원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고 믿음을 저버리고 높은 마음을 품으면 그는 이스라엘이 그랬듯 혼인잔치에서 쫓겨날 것이고요, 그리고 가지가 꺾일 것이고요, 그러니 우쭐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우쭐거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다 더 정확히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없고 자기들에게 있는 율법을 붙들고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선민이라며 우쭐거리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죠. 그러다가 실패하고서 꺾여버리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는 없고 자기들에게는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있는 지금 로마 교회의 형편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서 꺾여버리는 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교회 안에서 이런 우쭐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가장 대단한 은사라고 여기고서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우쭐거리면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덕을 세울 뿐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를 여러 지체를 가진 몸으로 설명하면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며 서로 돌봐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5절 말씀이 이 말이에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며 그리고 서로 돌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연약함이 도리어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요긴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성공은 온 세상의 요긴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쭐한 마음, 높은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높은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낮은 마음을 품은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자랑하는 마음, 또 우쭐하는 마음, 또 업신여기는 마음, 높은 마음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온 세상을 함께 섬기며 함께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교만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쭐거리며 업신여겼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나만의 덕을 세우기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내세울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만의 삶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 주곡교회 공동체를 향해 품고 계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